주님은 종교인을 택하지 않습니다. 퓨 리서치에 의하면 한국 인구의 46%는 무종교인이며 29%는 기독교인, 23%는 불교인이라고 합니다. 1900년에는 인구의 1%만이 기독교인이었지만 지금은 10명 중 3명이 기독교인이고 그 중 1명은 천주교 신자입니다. 미국의 교포 중 기독교 신자는 71%라고 하는군요. 무종교인은 23%에 불과하고 불교는 6%입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한국에서 기독교인은 존경받는 그룹이 아닙니다. 주류 언론의 선동과 편견이 어느 정도 역할은 했지만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겠습니까? 교회는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를 폄하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하는데 내부의 실상을 진단하고 개혁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한국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 가운데 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동안 회개를 촉구하기는 했지만 교회를 비판하는 것은 자제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한국 목회자의 80% 이상은 구원파 교리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이 교리는 현대 교회에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의 영지주의와 니골라당이처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행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교리가 만연합니다. 마음은 거룩한데 행실이 더러운 신자는 없습니다. 목사님들이 그런 생각을 가졌으니 신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았을지는 뻔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신자는 몇 프로나 될까요? 그들이 이런 상태가 된 이유는 배불렀기 때문입니다. 아벨과 가인은 둘 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가인의 제물은 거절하셨나요? 예배는 각자의 삶을 대변하고 제단의 종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죽은 행실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제단에 올라온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제물을 구별하시고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국에 지금 오셔서 사역을 하신다면 누구를 12제자로 삼을까요? 한국 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 1위에서 12위까지 대형 교회 담임 목사님을 제자로 삼을까요? 저도 이에 해당합니다만 신학교수나 장로님, 권사님을 제자로 삼을까요? 예수님은 초림으로 오셨을 때 한 명도 그들 중에서 제자를 삼지 않으셨습니다. 유대교는 당시 그 시대의 주류 종교였고 그들의 조직은 거대했습니다. 우두머리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사내들인 회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중에서 한 명도 제자로 삼지 않았습니다. 제자로 삼기는커녕 유대교를 철저히 외면하셨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대적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다만 주님은 성전과 회당은 이용하셨고 7절기도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유대교와 손잡고 그리스도로 알려지셨다면 더 쉽게 사역을 하셨을 것이고 성과도 더 좋았을 것입니다. 주님은 왜 그들과 손잡지 않으시고 시골 어부들을 제자로 삼으신 것일까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삼으신 기준을 보면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1. 주님은 종교인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2. 주님은 열매 없는 위선자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3. 주님은 종교의 누룩에 오염된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구도는 교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유대교는 자기들의 종교 체제를 예수님께 맞추려 하기보다 예수님이 자기들의 종교 체계에 들어오기를 요구했습니다. 얼마나 참남한 생각입니까? 이렇게 종교적인 고정관념에 빠지면 하나님의 뜻에 반대할 뿐 아니라 상황 오류가 생기고 그곳에서 헤어나오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 체계를 소화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예수님은 그들의 누룩에 물들지 않고 자랑할 것이 없는 어부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현대교회는 유대교와 같은 실수를 범했습니다. 현대교회의 실패는 유대인의 실패를 반복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소름 끼치고 무서운 일입니다. 육신적인 신자들은 직접 성경을 살피기보다 그냥 따라갔습니다. 거대한 소경의 무리들이 형성되었습니다. 주님은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주기도 하시고 우리 삶의 세부 사항을 통제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죄를 짓는 사람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리셋시키고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합니다. 특히 로고스와 사람의 말을 구분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이유로 모든 구절이 다 진리가 아닌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나 바리새인의 말이 성경에 기록되었다고 그들의 말이 진리는 아니죠. 성경의 난제 중 하나는 다음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경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성령 모독죄는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어마무시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의 해석에는 모순이 발견됩니다. 성령 모독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 모독죄는요? 성자 하나님 모독죄는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죄인가요?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두 인격보다 세 번째 위격에 더 높은 지위를 부여한 것처럼 해석하는 것은 삼위일체의 균열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자 그리스도의 영이므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성부, 성자,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대한 이 구절은 본문의 당시 상황도 고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대적인 사탄의 일로 바꾸어 버린 바리새인에 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대한 전적인 반대는 결코 사함을 받은 것이 어려운 죄로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모독죄를 지금의 모든 상황에 확대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인자에 대한 모독은 그리 심각하게 다루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당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가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현대 신자들에게 완성된 성경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도 다 드러난 상태에서는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해야 할까요? 교회도 그들처럼 여전히 그리스도의 말씀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은 아닐까요? 여러분도 알고 있는 몇 가지 사례를 들어봅니다. 1. 예수님,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현대교회, 부자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2. 예수님, 율법은 폐지되지 않는다. 구약성경은 폐기될 수 없다. 현대교회, 율법은 폐지되었습니다. 3. 예수님, 11조도 버리지 않아야 하지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더 중요하다. 현대교회, 11조는 폐지되었습니다. 4.
예수님,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한다. 현대교회, 복음에서는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도 요구하지 않는다. 5. 예수님,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현대교회, 한번 구원은 영원하니 죄에 대해서는 자유하십시오. 5가지를 예시했지만 현대 교회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무시하고 반대하는 편에 있습니다. 이런 예기치 않은 반응은 말로 성자 하나님을 모독하는 모독죄에 해당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교리와 충돌하니 예수님을 구약시대의 인물이라는 댓글을 보기도 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구약시대, 신약시대로 제한하다니 이런 모독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전통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했는데 현대 신자들도 주님의 말씀을 거스르며 무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이슈이고 이 관점을 채택하는 이가 다수입니다. 소수만이 주님의 길에서 분투합니다. 지금이 달리 노아의 시대가 아닌 것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주여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말로는 주님, 주님 하면서 순수하게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니 걱정입니다. 사람마다 바라보는 곳과 목적이 다릅니다. 성령께서도 사람들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반대하는 바리새인을 회칠한 무덤이라 하셨습니다. 로고스와 사람의 말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비슷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권위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칼빈의 교리를 반대하면 이단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반대해도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큰 산이나 높아진 것들도 주님 앞에서 평지가 되어야 하고 빛 가운데 서야 합니다. 만물은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사랑의 주님으로 친숙하지만 그분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알지 못합니다.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을 이를 두려워하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지상 재림 때에는 짐승의 표를 받은 수십억 인류가 그분의 말씀 한마디로 일시에 사망합니다.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 시대에 있었다면 누구의 말을 들으려 가겠습니까? 예수님입니까? 베드로나 사도 요한이나 바울입니까? 사도들의 서신을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서신은 어느 정도 자신의 경험이나 편견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서신마다 특색이 있는 이유입니다. 바울도 어떤 구절에서는 단지 자신의 의견을 기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주님을 첫째로 두어야 하고 주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말도 인용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 말씀의 터에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에녹이나 엘리야도 하늘에 올라가지 않았나요? 하늘의 모든 비밀을 알고 아버지와 늘 대면하신 주님 외에는 사람이 물리적으로 하늘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주님은 유일한 하늘의 목격자입니다. 사람은 땅에서 났고 주님은 하늘에서 났습니다. 그러니 누구를 감히 주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 말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분께서 하신 말씀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 미스터리에 대한 실체는 천국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는 각자 자신이 확신하는 길을 변경하려 하지 않을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주님의 말을 받지 아니한 자들이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말씀하신 것이 곧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로고스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리니라. 역사의 출발점 이전부터 말씀이 존재하였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에게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당신은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갑니까? 사람의 말을 따라갑니까? 한국 목회자와 신자의 다수가 잘못된 교리에 빠져 있다고 하는데 그곳에서 빠져나오십시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회개하십시오. 우리가 비록 세상이나 성경에서 많은 것을 취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그리스도를 선택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누구든지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한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한국교회는 지금이라도 깨닫고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 절대적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계시록의 7교회는 각각 다른 영적 상태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죽은 교회, 살아있는 교회, 미지근한 교회, 진실하고 충성된 교회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우리는 각자 깨달은 대로 선택하며 살아갈 것이고 이에 대한 결산은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자신을 검증하고 확증해야 할 것입니다. 깨어있는 신자들이 지금 더욱 깨어 금식하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하나님 집에서 먼저 시작될 것인데 그것은 데려감과 버려둠의 분리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갑자기 사라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잔인한 하나님이라고 모독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잔인한 신은 대환란과 지옥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멘.